묵상기도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공율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찾아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하셔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공사를 앞서가신 주를 말합시다. 우리의 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바라봅시다. 원수마귀 예수 이름 두고 어휘하리라. 우리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그래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안전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증액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마음을 것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54장 준양 후에 고재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오는 동안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흔들렸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가 하루빨리 치유될 거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군 장병들, 해외 선교사님들이 맡은 일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진리의 말씀의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희창 목사님, 그리고 서초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사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55장 이렇게 두 군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55장 3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5장의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찬양 순서 이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출기 우리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제3차 세계대전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의 그 대전 이후에 일어난 세계적인 많은 변화를 생각할 때 지금은 3차 대전이 일어날 때가 된 게 아닐까 생각될 때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3차 대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후유증까지 생각하면 코로나 이후에 온 세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3차 대전과 같은 코로나 이후에 온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일단 놔두고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어떠했을까? 그 점을 먼저 알아보자는 겁니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모두가 기독교 국가들이 모여 사는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대륙에서 기독교 국가들끼리 그 대규모의 전쟁을 벌인 것이 1차 대전이요 2차 대전인 것입니다. 그 1차와 2차 대전의 희생자 수를 합하면 1억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처참하게 버려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2차 대전 직후 독일의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연극 대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배우가 고통스럽게 외치는 이런 독백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그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구약 성경을 소중히 여기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중에 죽어갈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아직도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혹시 너무 늙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영국 배우가 분노하며 항의하는 듯한 대사, 그런 대사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들인데 왜 이런 엄청난 전쟁이, 그것도 2번씩이나 연거푸 주어진 것입니까? 또 왜를 외치는 연극, 문학, 영화들이 전후 유럽에서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엄청난 비극을 허용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왜 그리고 어떻게를 외치는 반항, 절망의 함성이 황량한 그 유럽 대륙을 메아리치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또는 어떻게를 외치는 질문에 대한 그 만족할 대답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런 대답입니다. 그렇게 왜를 외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아무도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왜를 외치던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길을 거침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은 전반적으로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한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듯이 그 무신론적인 휴머니즘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를 외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의 길을 찾아야만 이 3차 대전 같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왜를 외치던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 반항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될 거라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나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항의성 질문을 해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녀나 질문을 받는 부모나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말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왜를 외치는 질문은
올바른 답을 찾으려는 그 탐구적 그런 의도의 질문이 아니라 분노와 반항과 절망의 신음과도 같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왜를 외치는 동안에 그렇게 외치는 자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치닫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항하며 절망하며 방황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나는 이렇게 되고 말았지만 이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반항적인 외의 함성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사라져갑니다. 나의 고통만 생각하면서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온 그 자신을 깨닫는 순간에 아이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반항하며 외치던 과거에 나가 이런 나 때문에 말 못할 고통을 당해온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순간에 아이의 영혼은 어머니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고통을 허용하는 그 고통의 허용자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 자리에 어머니 대신 하나님을 자리 잡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죄악의 허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죄악과 전쟁과 고통은 앞서간 그리고 지금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요. 이 고통과 절망과 죄악을 해결하려고 이 어둠 한가운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53장 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6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게 될 거다. 그는 고통당하며 죽게 될 터인데 그것은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럽 사람들도 역시 왜 그리고 어떻게를 외치며 절망하던 중에 하나님을 등진 인간적인 길로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 중에 왜를 외치는 영혼은 하나님을 등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고통과 절망 중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우리와 동행하면서 고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의 허용자가 아니라 우리의 악의 희생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입구에 이전과 좀 다른 커피를 준비해 두었는데 그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디카페인 그런 표시가 뒤에 있을 겁니다. 디카페인에서 D라는 말은 뭔가 빠져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하면 폴트가 없다는 의미가 될 텐데 그 폴트는 잘못, 결정, 흠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영어 단어는 잘못이 없다, 결점 없다 또는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본래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노트북을 구입해서
처음 화면을 켰을 때 아직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놓지 않은 초기 상태를 초기 설정 값이라 영어로 디폴트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온 세상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에 관련해서 왜를 외치는 일은 잠시 그만두고 언젠가 우리가 지녔던 신앙의 초기 설정값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려는 겁니다. 신앙의 초기 설정값으로, 신앙의 디폴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다음 신앙의 디폴트라는 게, 그 신앙의 초기 설정값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단순한 처음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광야의 시대를 걸어갈 때는, 고통과 절망의 그 광야 시대를 걸어갈 때는 그 광야 허공을 향해서 왜를 외치는 일보다는 목자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그 방향으로 마음과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어쩌면 그것이 신앙의 초기 설정값과도 같은 변하지 않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주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 2권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주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출애굽기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게 구원입니다. 세상 권세인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애굽에서 출하는 것이 구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이 출애굽하려 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는 잠시 주춤했다가 상황이 조금 풀리면 다시 완악한 자세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10번의 재앙이 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번의 재앙들 중에 한두 가지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앙이 전염병에 해당되는 재앙들입니다. 나를 향해 피로 변했다.